시간의 주인 영원까지 살아계실 분 세상이 끝나도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하늘에서 우리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위대하신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리. 생명의 시작 죽음까지 다스리는 분 시간의 주인 영원까지 살아계실 분 세상이 끝나도 영원가로 찬양받으신 하늘에서 우리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위대하신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리.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존귀와 영광 모두 주님께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영원히 높임 받으소서. 위대하신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리. 위대하신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리. 위대하신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리. 위대하신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리.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7편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유대인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며 기도하는 그들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70년대 80년대에 전 세계를 평정한 디스코 열풍의 주역인 혼성 4인조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 이름이 보니엠입니다. 광고를 보면 보니엠의 음악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1976년 독일 출신의 인기 프로듀서였던 프랭크 페리언에 의해서 결성된 보니엠은 자메이카의 토속 음악인 레게 뮤직을 근간으로 해서 7, 80년대 디스코 댄스 리듬과의 접목을 통해서 신선한 장르로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 보니엠이 부른 노래가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는 디스코 음악이 있습니다. 70년대만 전 세계 통산 6천만 장이라는 경이적인 앨범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써니와 데디쿨 이런 많은 히트곡을 냈던 그룹이 보니엠입니다. 이 보니엠은 2005년에 인천 홍보대사로도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7편 시편의 137편은 보니엠의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로 소개가 된 그런 시편입니다. 이 노래는 BC 586년경에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시기를 슬퍼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왕국에 점령당해서 멸망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했던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팝송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경쾌한 노래를 듣고 있으면 내용이 더 의미 있게 와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난 고향이 있습니다. 어릴 적 추억이 가득한 그런 고향 말입니다. 저의 고향은 강원도 삼척의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곳에서 태어나서 중3 때까지 어릴 적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향이 그리워질 때면 한 번쯤 그 동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고향을 한 번쯤은 찾아가 보고 싶어 합니다. 시편 137편은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때 쓴 시입니다. 우리야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고향에 갈 수 있지만 그들은 70년 동안 고향에 갈 수 없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한 살의 어린 아이는 70년이 지나야 돌아올 수 있고 20살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그 땅에서 인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 시편 137편 시 속에는 우리가 오늘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다른 은혜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 찾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 바로 시온의 노래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만 150번 넘게 사용된 이 시온이라는 말은 실제적인 지역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비유적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시온은 기드론 골짜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밑에 이렇게 언덕 밑으로 가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 올라가면 지금은 그 무덤이 많죠. 기드론 골짜기에는 무덤이 많은데 그 골짜기를 교차하는 중앙 그 부분이 바로 시온이라고 불렀어요. 예루살렘의 남쪽 언덕에 있는 이 옛 여부스 족속의 이름이 요새의 이름이 시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서 가리키는 범위가 넓어졌어요. 다윗은요 이 요새를 점령한 다음에 이 성을 이렇게 불렀어요. 사무엘하 5장 9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또 솔로몬이 요새의 북쪽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후에는 시온이라는 개념이 성전과 그 주변 지역까지 포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윗성. 예루살렘 성 밖에 옛 성터인 데이빗 성이 있어요. 거기 가면 거기가 시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비유적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수도로서 예루살렘 전체를 의미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이름으로 시온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렇게 시온은 때때로 유다의 도시들을 가리키기도 했지만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의 도시를 언급할 때도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그리고 그곳의 주민들은 시온의 딸과 아들과 자손들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신앙의 전통 안에서 이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거처, 그분의 통치, 그분의 왕국, 정의와 의로움과 평화의 영역, 그런 안전과 보호, 구원 이런 것을 떠올리게 하는 핵심적인 상징이 바로 시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 쓰인 이 시온은요, 그리스도의 속량된 아들, 그 아들이 머무는 천상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 또는 메시아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곳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밖에 이 시온이라는 말은 주로 이 메시아적이고 종말론적인 실현을 예고한 구약 성경을 인용한 내용 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 시온이 신약에 와서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 시온을 향한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남유다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586년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그 전에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여러 곳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것도 70년 동안 말입니다. 우리가 일제 침략을 통해서 일제 강점기 36년을 거치면서 우리의 이름도 말살되고 초등학교부터 일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원과 수많은 식량을 수탈당했는데 70년 동안 포로 게다가 자기 고향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긴 시간이겠습니까? 그들은 포로의 신분으로는 도시에서 살 수 없고 대부분 노동자로 운하 건설 현장에 투입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도 예배가 아니라 그저 그냥 우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그때 예배를 드렸던,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 장면, 그것을 떠올리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저 강가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은 울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그 시온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의 영혼은 더욱 육적으로 변화해졌고 다시 예전의 신앙으로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하려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교회는 어떤 것으로 기억되어져 있습니까? 저는 신길교회 이신웅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고 온누리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석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면서 여러 교회에서 전도사로, 강도사로,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1일 이곳에 주님의 숲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나를 다시 살려주신 곳이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집니다. 나를 다시 살렸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고 많은 형제 자매들까지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때에는 몰랐지만 떠나고 난 뒤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났어요. 서로 간의 갈등과 재정의 궁핍, 예배의 갈망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불타버리고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기라도 했지만 요즘 무너진 조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이 단순하게 포로로 끌려와서 몸이 힘들어서 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시온을 기억하니까 운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울게 된 거예요. 그럼 그들이 무엇을 기억했을 것 같습니까? 궁금해졌어요. 어떤 것을 기억했을까? 민수기 6장 말씀이었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나시린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곧 성도들에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부르셨고 구별하며 사는 방법을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 축복의 통로가 예배를 통하여야 하는데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비통했던 겁니다. 이제는 축복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또 동시에 그들이 기억난 것은 자신의 민족과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동안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가 기억이 났어요. 육적으로만 좋아했던 그 시기. 흔히들 고통 없는 변화는 없다고들 말을 합니다. 고통 없는 변화는 없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행했던 것들은 단지 나의 복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바라는 것은 뒷전이었고 다른 것에 축복을 원했던 적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어요. 사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이것을 저버리고 살았던 것. 물론 말처럼 그렇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좁은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하기는 힘이 듭니다. 왜? 대가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가. 이것은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시간 동안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의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합격할 수 있고 성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면 모두가 힘을 내서 경제를 키워나가야 되고 국방을 힘써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런 대가 지불이 있어야지만 나라가 대한민국이 부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어떤 대가 지불? 영적인 대가 지불.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이 지금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이념도 아니고 정치 색깔도 아니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 그런 영적인 대가 지불이 필요할 때라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인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런 교회. 여기서부터 다시 세우고 공동체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래서 우리가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겪었던 고통들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육적인 것을 또 쫓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되돌아보고 교회를 되돌아보기 이전에 이따면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때론 한숨으로, 때론 남을 탓하고, 때론 정부를 탓하고, 때론 교회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을 기억하면서 애통할 때라는 거예요. 애통할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애통, 거룩한 애통은 그를 변화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올리브 나무도 많고 종려나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은 강가에서 버드나무를 보고 있었어요. 버드나무를 보니까 종려나무도 생각나고 올리브나무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악기를 걸어놓고 울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축제 때마다 사용될 그런 종려나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도 종려나무 이파리를 꺾어서 맞이했던 것처럼 그런 것을 그 버드나무를 통해서 기억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보니까 그때가 기억이 난 거예요. 이제서야 순수해진 겁니다.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때를 떠올리면서 살아갈 때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37편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포로로 끌려간 것도 모자라서 너희들이 불렀던 그 찬양을 지금 여기서 부르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그들이 먹는 술자리 앞에서 찬양하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께 감사하면서 회개하며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천국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쾌락과 유흥을 돋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부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제서야 신앙의 자존심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교회를 기억했다면 신앙의 자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자존심은 어디에서 나올 것 같습니까? 신앙의 자존심. 성도들의 거룩에서 나올까요? 물론 거기서도 나옵니다. 하지만 신앙의 자존심은 소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소명. 이 소명이라고 하면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만 국한하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소명인 것이에요. 저는 이 소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덴젤 워싱턴이 주연으로 나오는 더 이퀄라이저라는 영화가 대사가 기억났어요. 그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틀은 자신이 태어난 날과 태어난 이유를 알아내는 날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틀이 있다면 내가 태어난 날과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된 날. 그렇게 시작하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누구나 태어난 날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태어난 이유를 발견하는 날은 흔치 않습니다. 10대 때 알 수도 있고 20대 때, 30대 때는 죽기 전에 알 수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난 이유는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기 위함입니다. 여호와의 노래. 단지 단순한 찬양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은혜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등등 수많은 언어로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의 이 자존심을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바로 욕심과 탐욕과
탐심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얻는 것에 대한 메시지,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축복을 잔뜩 전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더 더한 거예요. 이 가진 것을 상실해야 예수님을 채울 수 있는데 그걸 상실하지 않고 더 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축복도 받고 삶의 형편도 좋아졌지만 시간이 지나다가 위기가 찾아오니까 교회를 지키기보다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신앙의 자존심을 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아니, 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목표를 성도들의 영적 성장보다 다른 것들의 목표를 삼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우리는 사역을 했어요. 신앙의 자존심을 안 가르치고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건물과 빚밖에 남지 않았어요. 누구의 잘못일까? 신앙의 자존심이 무너졌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진정한 신앙의 자존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은 소명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명은 나와는 별개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셨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소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를 말이죠. 내가 태어난 이유를 발견하는 그 날이 소명을 찾는 날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기도원을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것을 놓고 금식도 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되었고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소명이라 하면 모두가 이렇게 거창하거나 목사가 되는 것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단지 그것만이 소명이 아닙니다. 태어난 이유를 찾는 것이 소명입니다. 태어난 이유. 저는 그날 태어난 이유를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태어난 이유를 찾게 되는 것이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태어난 이유를 깨달은 그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를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라고 표준 세번역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포로로 왔지만 여호와의 찬양은 너희의 유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약 그 충성심이 조금이라도 변한다면 차라리 사용할 수 없는 이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불구가 되는 게 마땅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야 자신들이 왜 태어났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덴젤 워싱턴의 주연으로 나온 이퀄라이저 영화에서 주인공이 하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어려운 사람들을 세워주고 때론 돈으로도 도와주고 그들을 혼자 힘으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가 국가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일을 했지만 시골에 와서 조용한 시골에서
마트에서 일하면서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사람들을 도우는 이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로 하고 결심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이들이 삶을 포기하고 목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육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채우기에만 급급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보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조금씩 전해줘야 할 때입니다. 그들에게 친절과 사랑과 감동을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예수님 믿고 싶다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노래입니다. 삶에서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뿌듯하고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신앙의 자존심도 생기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소명을 찾게 되는 거예요. 성공의 경험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공의 경험. 사람이 태어나서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모아져서 온전한 가치관으로 형성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공의 경험이 극히 적은 이들에게는 삶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두려워하고 쉽게 포기한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포기하셨거나 포기 중인 사람이 계시다면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함께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지금의 그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고통의 하나님의 지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 수많은 언어들을 우리에게 그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통 없는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큰 고통 중에 계시다면 아마 가장 큰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분이십니다. 이제 교회를 기억하고 신앙의 자존심을 찾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예수님께 순종하고 충성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7편 6절을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의 혀는 내 입천장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지만 결국에는 한 사람께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는 그런 경쟁심의 마음에서 나온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과 섞여 있다 보면 점점 폼잡고 싶어지고 반대로 사람들의 눈치를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율법주의화되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신경이 쓰여지게 되고 결국에는요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문제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 분별만 있으면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인지 다른 것에 충성하고 있는 것인지 보여지게 됩니다. 그 눈이 가려워지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하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눈이 가려워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좋은 예가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겁니다. 저는요, 많은 교회들이 건물의 크기보다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이신 교회로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더 큰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들어가면 이제 내일부터 마스크를 실외에서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면 우리가 변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가치관입니다. 교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믿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께만 충성하기 위해서 모여 있다면 시끄럽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도 없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의 정력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경쟁도 사라지고 시기도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상처를 보면요, 흉터가 남습니다. 그 흉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삶의 훈장이 될 수도 있고 숨기고 싶은 측면 흔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딸이 어릴 때 심장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 딸은 심장수술로 생긴 이 흉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자라서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는 우울해하는 아이를 꼭 껴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딸, 그 흉터는 내가 바로 큰 병을 이겨냈다는 증표란다. 어린 나이에 그 큰 수술을 견뎌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란다. 그래서 나는, 이 아빠는 너의 그 흉터가 오히려 자랑스럽단다 라고 말한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랑스럽다고 말이죠. 큰 병을 당당히 이겨낸 그 흉터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큰 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이겨내서 나중에는 자랑스러운 신앙인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사연에 있는 흉터가 있습니다. 그 흉터는 내 삶의 흔적이죠. 그 흉터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흉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징표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손의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도 같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흔적인 것이죠. 사랑의 흔적, 우리를 사랑한 그 흔적이었던 거죠. 큰 병을 치르고 당당히 이겨내서 교회에서 자랑스럽게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회개, 그런 눈물, 그리고 환희와 기쁨의 눈물, 그 눈물은 큰 병을 치르고 난 다음에야 찾아올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오늘 시편 137편 시온의 노래를 기억하면서 교회를 기억하시고 신앙의 자존심을 되찾으시고 내가 태어난 이유를 찾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37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았다면 교회를 기억하고 신앙의 자존심을 다시 찾고 내가 태어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내가 태어난 이유를 찾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